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배가 예배가 식당보다 못하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문재인하고 이제 정은경이 정은경 그 정은경이 중국에 대한 그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도 하지 않았고, 이번에 8.15 쿠폰도 다 발행하고, 임시공휴일도 하고, 나이트클럽도 다 막고, 야외가 실내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사기 코로나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영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무슨 K 방역의 영웅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보다 10배나 사람이 사망을 더 했거든요. 근데 대만보다는 50배나 나옵니다. 대만보다는 10배나 지금 사망을 더 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야구대회에 오신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을 무슨 국민 우민화 정책처럼 이 사람을 무슨 K 방역의 영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국민들 보고 50명 이상의 실내 집회를 하면 처벌하는 거 알죠? 교회도 50명 이상 모이면은 이재명이가 형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한번 PPT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얼추 사진 안에만 100명 이상이고 사진 밖에 기자들하고 치면은 200명은 좋게 넘어 보여요. 이거 여러 국민들이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문재인하고 정은경을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정은경하고 문재인하고 둘이서 자축하면 되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다른 사람들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모임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밀집해서 여기 가만 보세요. 안전거리두기도 안 돼 있죠.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본인들 행사예요.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요? 이런 것까지 터집 잡냐고요? 그럼 당신들은 왜 예배 드리는 걸 왜 터집 잡고 우리는 그러면은 왜 그런 형편 때문에 우리도 하는데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저렇게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겠습니까? 정말 저기 폭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본인들도 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어깨가 다 닿아 있어요.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 해도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앞에서 감시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고 이런 걸 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 주고 앉았어요. 무슨 상을 줍니까? 국민 기만상을 줍니까 지금? 임명장 청장으로 올려서 정은경은 참 시대를 잘 태어났습니다. 아주 무슨 폴다 인사를 하네요. 폴다 인사할 만합니다. 문재인한테. 예? 박근혜 정부 때였으면 정은경은 벌써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책임자 처벌 그래가지고 재판 받고 난리겠죠. 중국 그거 차단 안 한 거부터 시작해가 당신 왜 차단 안 했냐고 청문회 불려다니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요즘의 모습들. 교회는 이재명이 하고 문재인이 하고 정세균이가 쳐닫아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쳐닫아서 교회마다 거의 신도들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지금 처참한 모습에 저녁에 제가 가보니까 막 맥주집하고 소주집은 막 바글바글 합니다. 오늘부터 맥주집, 소주집이 서울은 9시까지 하다가 오늘부터 해제 풀린 거 아시죠? 국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가지고 맥주집, 식당이 이제 9시 영업 제한이 풀렸다니까요. 밤 12시 막 한다니까요, 이제.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예배 금지인 거 아세요? 밤 12시 뭐 새벽 1시까지 소주 마시는 건 되고 마스크 벗고 뭐 빈자리 없습니다. 근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생각해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전철 사진. 이 전철 사진을요, 마스크 안 쓴 거를 제가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전철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제가 마스크 안 썼다는 지적을 하는 사진이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또 이동욱 회장이 뭐 어떻게 조작했니? 그게 아니라 전철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저는 하루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하루에 760만 명이 다닙니다. 하루에 전철 타는 사람이 760만 명. 한 달에 2억 2천 명입니다. 2억 2천 명 전철 타는 사람이. 여러분, 한 달에 2억 2천 명이 밀집한다니까요, 전철에. 그런데 2억 2천 명이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바글바글하게 사회적 안전거리는 고사하고 빈자리 없어서 못 앉아요. 전철에 한 자리 건너서 앉는 거 보셨어요? 전철에서? 빈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교회는 2m씩 떨어져서 앉는 것도 안 돼서 예배 금지시키고, 야외 집회는 금지시키지만 전철은 실내 아닙니까? 실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에 참 희한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희한한 과학이 만들어졌어요. 실내가 더 안전하대요, 전철이. 전에 내가 전철을 타니까요, 문재인 정권에서 안전한 전철 걱정 마시고 타세요 이러더라고. 야외는 위험하고.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보통 바보로 아세요. 환기는 왜 합니까?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은요, 자, 마스크 썼는 바글바글한 사진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그냥 제가 이런 사진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전철이 터져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760만 명. 760만 명. 사람 모이는 게 위험하다고 해놓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놓고 전철은요 터져나갑니다. 터져나가. 전철 문도 닫기 힘듭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슨 거리두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 모이면 코로나 위험하다면서요. 전철을 중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아이, 전철은 어떻게 중단해? 전철은 중요한데. 자, 코로나가 중요할 때는 안 붙는 모양이죠. 코로나가 뭐 코로나에 인공지능이 탑재된가 봐요. 중요한 데는 안 붙는가 봐. 그래서 전철. 자, 전철은 중요하다. 그러면은 예배는 안 중요합니까? 네?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는 안 중요합니까? 네? 정치적으로 너무 속이 터져서 2월달부터 집회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 정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안 중요하냐고. 문재인 정은경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전철은 중요해서 하고,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소주 마시고, 네,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는 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하고 예배는 안 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웃기는 장면. 어제 댓글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이한테 홀린 것 같다. 술집에서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건배하고 막 이럴 때는 막 뭐 안고 건배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술집 다 마시고 나서 나갈 때는 마스크 딱 쓰고 코로나가 공포스러운 것처럼 나간대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 많이 보실 거예요. 식당 안에서 막 히히 낙낙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식당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딱 쓰고 공포에 질린 코로나로 무서운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거 인간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에서 카페에서 제가 교회에서 금지시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예배를 전철에서 보자고. 그죠? 예배를 전철에서 보면 아니 뭐 전철 타고 뭐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거예요. 1시간. 가면서 그 한 칸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위험합니까? 예? 아니면은 그거는 법에 걸립니까? 예? 마스크 쓰고 목사님들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전철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어떤 농담 삼아서 야 우리 앞으로 교회 모임 카페에서 하자. 9시까지 하다가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야비하냐면요. 교회 예배 식당도 제한한다. 말이요. 금지하고 제한은 다릅니다. 카페하고 식당은 9시까지 장사해라. 그게 제한이에요. 제한. 마스크 쓰고 근데 이거는 금지예요. 쓰고 체온 재고 제한해서 근데 금지하라는 거. 금지. 예배 금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집회 금지. 국민들이 집회 제한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마스크 쓰라. 집회할 때 1m 떨어져라. 이거는 받아들이겠는데 집회 금지가 뭐냐는 거예요. 집회 금지가. 식당은 제한한 것조차도 오늘부로 풀었습니다. 제한한 거를 풀었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면 처벌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카페에 갔대요. 카페에 갔는데 신고했어. 저 사람들은 카페에서 교인들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카페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건 마스크 벗고 히닥거리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면 되는데 교인들이 모이는 거는 조사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들은 내용도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 행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이게 빨갱이 세상이지. 이게 정말 이게 지금 코로나 과학입니까 이게? 예? 아 전철에서 집회하자 그러네요. 김수열 회장님 앞으로 전철에서 집회합시다. 바글바글 해도 됩니다. 태극기 들고. 예? 문재인 물러가라고. 아 이거 좋은 상품이다. 10월 3일날 우리 전철에서 집회합시다. 전철에서. 예? 그죠? 전철 타고 뭐 집회하면 뭐 법에 걸립니까? 전철 타고 문재인 물러가라 그러면 되겠네. 전부 전철에 빡빡빡빡하게 모든 전철을 채워서 그날 휴일이니까. 예? 야, 저보다 머리 좋은 분들이 많네요. 댓글에서 전철에서 집회합시다. 760만 명, 746만 명이 YTN이 또 740, 저도요, 수치를 다 외우는 게 힘들어요. 760만 명이 아니고 746만 명입니다. 또 내일 YTN 또 방송에 이동욱 회장이 760만 명이 아니고 746만 명인데 전철 하루에 760만 명 탄다고 뻥쳤다고 또 할 거예요. 이 인간들 이런 인간이 760만 명이나 746만 명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만큼 많이 탄다는 얘기지. 하루에 746만 명이 타요. 한 달에 2억 2천 명이 탄다니까요. 근데 전철발 코로나는 없대요. 전철 타면 다 사람이 인조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8월 15일 날도 전철 탄 사람들은 하나도 검사할 필요 없어요. 콩나물 전철 탄 사람은. 야외에 널찍한데 거기 있었던 사람은 다 통신 추적해. 이게 지금 상식에 맞습니까? 제가 어려운 설명 드립니까? 예?
자, 퀴즈 냅니다. 제가 이거요, 상품 드립니다, 상품. 예? 여기 계시는 분 상품 드립니다. 자, 우리, 김순이라는 분이 직장을 다녀요. 직장 가면서 전철 타고, 직장 오면서 콩나물 전철 타고,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철을 10번 탔어요, 이 사람이. 점심을 또 회사 옆에 여러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1시간씩. 점심 먹고 나서 커피도 한 잔씩 했어요. 5번. 회사에는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 있었어요. 아, 토요일 날은 또 애들 위해서 마트 가서 한 3시간 장 봤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마트 장 보고 나서는 동창회 모임 한번 했어요. 식당 가서 맥주도 한잔하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맥주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월요일날 코로나 양성 나왔어요. 자, 1번. 이 사람이, 어디서 코로나가 걸렸을까요? 평일 10번 탔는 지하철. 2번.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 3번. 마스크 빼고 식사한 식당. 4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렸던 예배. 어디서 코로나 걸렸습니까, 이 사람? 근데 문재인 정부는요, 무조건 4번이라는 거예요. 뭐 5번 있어요. 광화문 8월 15일 한번 갔다. 이러면 5번이야, 정답이.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 이게 바로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깜이가 많다고 했더니 YTN 자기들이 기사를 깜깜이라고 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깜깜이 환자 많다 해놓고 이동욱 회장이 깜깜이 환자가 많은 걸 논문까지 대면서 얘기했더니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고 선동쳤대요. 자, 그럼 YTN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깜깜이가 많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 필요할 때는 깜깜이 많다고 했다가, 자기들 또 거짓말할 때는 깜깜이 없다고 했다가, 예? 자, 생활 다 하게 해주는 게 K방역이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2월 달에 문재인이가 국민들 생활 다 하는 게 K방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과학이래. 집회 안 하는 게 과학이래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 집회를 고사하고 외국에 대한민국에 와가 쇼핑하는 자유까지 다 보장해주는 게 K방역이라며. 기억 안 나세요? 그랬습니다. 문재인하고 정은경이가. 이게 지금 국민들 얼마나 농간하는 겁니까? 들어보면요, 웃지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혀. 하루에 746만 명이 이용하는 전철은 확진자 0명입니다. 0명. 어느 것부터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사람 모이는 게 위험하면은 집회보다 어디를 중단해야 되겠어요? 전철이죠. 근데 전철은 중요해서 안 된대요. 그럼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그건 웃기는 거죠. 그죠? 북한처럼, 중국처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배의 자유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의 자유는. 응? 자,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다 퍼졌습니다. 다 퍼진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1차 원인은 친중 4대주의로 중국 대문을 2월 2일 날부터 4월 1일 날까지 6개월 동안 60만 명 활짝 열어놓은 거. 2번, 거꾸로 방역하면서 실내 나이트클럽 다 영업한 게 한 거. 밤새도록. 이태원발. 3차 원인, 5분에 2천만 명 휴가 가게 한 거. 뭐 휴가, 조용하세요. 휴가 가게 한 거. 휴가 쿠폰, 임시 공휴일에다가, 뭐, 외식 쿠폰에다가, 뭐, 극장 쿠폰에다가, 자, 극장도 이제부터 된답니다. 근데 예배는 안 된대요. 청와대 가신 목사님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청와대 가신 덕분에, 다시, 커피숍은 9시까지 하는 것도 국민 피해라 가지고 12시 이제 시간 제한 없고 맥주 소주 마시는 것도 9시까지 하는 것 피해라 가지고 식당도 오늘부터 무제한 다 합니다. 예배는 계속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요즘에 놀러를 많이 간대요. 휴양지에 막 제주도 가고 해운대 가고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예? 아주 K방역 참 대단한 방역입니다. 전철은 또 문재인이가 탑재해가지고 형한테 거짓말하고
형수한테 욕하고 다 그런 거는 무죄고, 이런 사람이 대선 뭐 인기가 뭐 2위네 이러고 앉았으니까 대한민국도 참 걱정되는 나라입니다.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 고발단을 만들었답니다. 경기도 도지사님이. 예? 국민 세금으로. 자, 신도들이 그래서 막 제주도 공항 사진인데요. 제주도 공항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요새. 예?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공항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대요, 문재인이가. 예? 제가 교회에서 감염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YTN JTBC 이동욱 회장이 교회에서 감염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배가 오늘 제목처럼 전철 타는 것보다, 마스크 벗고 맥주 소주 마시는 것보다 하찮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하찮으면 할 말 없어요. 예? 정은경이 상장 주는 것보다 예배가 하찮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문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목사님들, 대한민국 목사님들 대표를 불러놓고 예배와 기도가 그 마음에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와 기도가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예배와 기도가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못 지켜준다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배는 왜 드리고 기도는 왜 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저도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한계에 달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찬송 앞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비과학이고 문재인이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경멸한 게, 대통령이란 인간이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게 대통령이 할 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목사님들 대표 불러놓고 할 소리입니까? 영역이라는 것을. 예? 그래, 문재인이가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정치 방역, 교회에 대한 정말 모멸,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서 되는 게 있냐, 예배로 되는 게 있냐, 이런 정말 교회를 능멸하고 모욕한 결과 지금 식당은 터져나가는데, 전철은 터져나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교회 모습입니다. 이 대형 교회의 모양인데 요즘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과학입니까? 전철은 하루에 760만 명이 타고 있으면서 식당, 커피숍은 바글바글하게 줄 서서 있는 상황에서 대형 교회는 이렇게 되었고 소형 교회는 이렇게 됐습니다. 속이 여러분 터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위기가 초래했습니다. 전철은 이렇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이 위험하다면서
전철 한 달에 2억 2천만 명이 사람이 모이는 전철이 2억 2천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 전철이 전철발 코로나 확산은 없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주말마다 KTX, SRT는 꽉꽉 찹니다. 그런데 이 한 칸에 50명이 넘는 KTX, SRT 저기에 꽉꽉 차는데 교회는 50명 예배드리면 이재명이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과학이고 신앙입니까? 제주도 공항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항 갈 때는 코로나가 없고 예배 드릴 때는 코로나가 있는 것이 과학이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정은경이 임명장 줄 때는 이거는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예배는 필요가 없고 예배는 필요가 없어서 자신들은 이렇게 사회적 안전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다름도 아닌 50명 이상 모이면은 감염병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질병관리본부 본인들이 문재인과 정은경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 K방역 영웅 임명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정말 위험하면은 문재인과 정은경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많은 국민들이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예배 금지. 이게 과학이다. 예배가, 기도가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강남의 맛집은 줄을 섰습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교회에 예배는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교회에 침투한 좌파들과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자들. 그래서 교회는 오지 않으면서 맛집에 줄 서면은 하나님 앞에 코로나 안 걸리게 기도합니까? 공연장은 가고요. 예배는 안 됩니까? 극장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는 청와대 가신 높으신 목사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해도 예배는 안 된다. 전철은 2.5단계에서도 760만 명씩 바글바글하게 다니는 건 되는데 예배는 안 된다. 미사는 되고 법회는 된다. 미사 법회는 코로나가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거 다 구분하는가 봐요. 한국 교회의 예배와 기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태경이 같은 사람도 기도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문재인,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 예배와 기도가 이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결해 줄 수 없다. 예배와 기도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지.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하냐?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과거에 조계사에 뭐 망언했다고 뭐 조계사에서 막 사과하라, 이명박 사과하라, 경찰청장 사과하라 이랬죠.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게
이거만큼 심각한 망언이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망언입니다. 과학과 예배는 과학이 아니다. 문재인이가 말하는 맥주집에서 지금 마스크 벗고 맥주 마시도 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건 안 되는 것은 과학이다. 전철에서 바글바글한 전철, 바글바글한 맥주집에서 맥주 마시는 것은 전파가 안 되고 마스크 쓰고 안전거리 두고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전파된다는 기가 막힌 것. 술집에서 건배를 하고 잔을 돌리고 하면서 술집을 나설 때는 마스크를 쓰면서 엄숙한 표정을 짓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방문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에 가면요, 아주 기분이 들뜹니다. 야, 내가 청와대에 와봤구나. 청와대에 가보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국무총리 공간에 가서 저녁을 얻어먹었는데, 예? 그것도 내가 국무총리 공간에, 목사님들 참 좋았겠어요. 예? 거기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먹는 것까지 하사했어요. 그날. 교회에서는 먹으면 법에 걸립니다. 청와대에서는 먹어도 된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봅니다. 청와대에서 먹는 거는. 그러면서 이런 훈계를 들었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지켜주지 못한다. 아주 엄숙하게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대표로 가신 목사님들 누군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강석 목사,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상임 고문, 이영훈 목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김태형 유정호 문수석 목사, 한교총 공동대표, 이흥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종준, 청와대에 가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신수인 고신척 총회장, 윤재철 침례교 총회장, 김윤석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최광명 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장, 한기채 기독교 대한성결교 총회장, 장만희 구세군 대한본양사령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도 갔는데 저는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르겠습니다. 이분들 앞에 세워놓고 이분들 세워놓고 이거 왜 안 넘어가죠? 옆으로 좀. 저 카카오톡 끄세요. 네. 카카오톡 끄세요. 이분들 세워놓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기독교를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분들을 청와대에 모시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방역은 신앙이 아니고 과학이니까 교회가 따라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거리두기 완화가 됐는데요. 카페, 음식점 영업 제한 해제됐습니다. 술집, 소주, 맥주 마시는 거 이제 밤늦게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교회는 예배 금지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예배 금지예요. 교회가 오늘 제가 제목이 예배가 식당보다 못하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도와 예배가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보다, 술집에서 소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과학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수도권 카페, 술집, 맥주집, 소주집 마스크 벗고 다 되고, 이 카페, 맥주집이요 9시까지만 영업하라 했어요. 그동안은 수도권에서는. 지방에서는 또 무제한 다 됐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청주, 대구, 춘천, 지방에는 무제한 다 됐는데 서울에는 9시까지 됐는데, 9시까지 된 것도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죄송하다, 신속하게 해제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9시까지 하던 거를 밤새도록 이제 하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과학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안 돼. 교회는 안 된답니다. 바이러스가 교회만 붙는가 봅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교회만. 이 전철, 하루에 760만 명이 우글거리는 이 전철은 바이러스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철발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기만이죠. 자, 12시, 1시까지 이 맥주집에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죠. 교회는, 네, 여긴 서울대학교 앞에 술집입니다. 네, 한번, 술집도 그렇게 사람들 꽉 차 있고, 술집 안에 꽉 차 있는 모습이고요. 교회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은 일요일마다. 왜? 코로나가 교회만 찾아오나 봐요. 텅 빈 교회. 이게 과학이라고 말하는 자들.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좌파 교인들.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은경 임명식은 너무 중요해서 문재인과 50명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려서 다 죽는데요. 근데 100명 이상 이렇게 안전거리도 안 두고 바글바글 한 거는 중요한 일이라서.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예? 연간 3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자살로 40명 죽습니다. 폐렴으로 62명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폐렴으로. 교통사고로 5,000명 가까이 죽습니다. 하루에 12명씩.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통계청에 나왔는 국가 자료입니다. 독감으로 하루에 8명씩 죽습니다. 코로나로 하루에 1명 죽습니다. 1명.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경제도 못하고, 경제도 셧다운, 20몇 조씩 추경을 벌써 3번째 합니다. 추경을. YTN, JTBC 이렇게 만드는 게,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코로나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12배가 높습니다.
교회 가시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확률이 교회 가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12배가 높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동차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12배가 높잖아요. 생명을 보호해야죠. 그 예배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는, 어떤 신의도 없는, 신뢰도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더 충격적인 얘기, 오늘 이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통계 그대로 소개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늘까지 30살 이하 코로나 사망자 한 명도 없습니다. 30세 이하 코로나 사망자 한 명도 없습니다. 맘카페 여자들, 30살 안 됐는 여자들, 뭔 죽는다고 애하고 당신하고 죽는다고 난리예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한 명도 죽는 사람 없다니까요. 맘카페 대한민국에서 30세 이하로 한 명도 안 죽으니까 부모님 집회 가지 마세요. 우리 애 위험해요. 이런 비과학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님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애가 위험해요. 부모님 걸려 돌아가시는 건 괜찮지만 이런 말 하는 젊은이들 많잖아요. 30살 이하로는 사망자가 없다니까요. 정부 통계에. 50대 이하의 사망자가 단 6명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30만 명 중에 30만 명 중에 6명이면 로또보다 더 힘들어요. 346명 사망자 중에 282명, 거의 대다수가 70세 이상입니다. 특히 80세 이상입니다. 70세, 80세 이상이 되시는 분은 코로나가 아니라 폐렴 걸려도 잘 돌아가세요. 제가 코로나 무시하자, 코로나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가 코로나 안 걸렸다고 애 붙들고 우는 이런 비과학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애는 코로나 걸려도 아무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대전의 시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대전은 예배를 허락해 줬대요. 대전은. 왜 허락해 준지 아세요? 대전은 자영업자 살리려고. 그래서 노래방 유흥주점을 다 영업 재개해 주니까 교회도 예배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대전에는 예배 드려도 처벌 안 받아요. 근데 서울에는 예배 드리면 고발해요. 이재명이가 고발해요. 경기도도. 시장의 힘이 대단하죠. 여러분들의 신앙조차도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들이에요. 요즘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예배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대전은 예배가 된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시장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보다는 대전시장 말을 듣습니까? 이 대전에 가서 카페에 가서 교인들이 모임을 했대요. 고발당했답니다. 왜?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히닥거리고 노는 건 좋은데 교인들이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페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사했어요. 당신 교회 다녀? 예, 교회 다니는데요. 왜 교회 모임에서? 교회 모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인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게 과학입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카페에서 그렇게 말해야지 처벌 안 받는 세상이 이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대전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배 성격의 모임이 아니었다. 예배가 무슨 뭐 죽을 죄입니까? 예배 성격의 모임이 아니어서 처벌 안 하니까. 카페에서 블루스 치는 건 되죠? 디스코 추는 건 될 거예요. 예배 성격의 모임은 안 된다. 무슨 이런 정말 제가 좀 험한 말 하겠습니다.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광주 개신교 1541개 교회가 한 교회도 대면 예배를 안 했답니다. 표창장 준답니다. 표창장 광주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술집은 하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소주 맥주는 마시면서 교회는 안 갑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을 왜 하셔요? 그게 과학입니까? 감리교 목사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예배 드리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예배 드려. 우리 이제 이런 국민 저항권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어요. 저도 대면 예배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훈장 한번 달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그래서 처벌받을까봐 집에 있습니까? 맥주는 마시고 소주는 마시면서 전철은 타면서 콩나물 전철은 타면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감리교 이 감독님, 원성훈 감독님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신앙이 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원성훈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에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교회에 대해서 무슨 문재인이가 명령하냐. 예배 드리지 말라고. 문재인이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합니까? 듣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목사님도 물론 계십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 드려라. 책임진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회 목사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모든 책임은 한 교인이 질 테니까 예배 드리세요. 문재인이가 형사처벌하면 내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나 하면은 화형을 당하시기 전에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날 맥주집에서 술 마시고 일요일날 제주도 바글바글한 비행기 타고 놀러가면서 교회에는 텅 비어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욕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고요.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만홀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는 말이죠. 자, 이러면서 문재인은 목사들 대표, 교인들 대표 모아놓고 예배와 기도가 지켜주지 못한답니다. 제주도 공항에 바글바글한 사람들, KTX 바글바글한 사람들, 전철 바글바글한 사람은 누가 지켜줍니까? 바이러스로부터. 문재인이 지켜줍니까? 예배는 절대 금지다. 이게 공산당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자, 이재명이 고발 전문 법률단 구성했답니다. 교인들 고발하는 고발 전문 법률단 구성했대요. 국민 세금으로. 지독한 인간입니다.
국민을 고발해야 되는 정부, 국민을 고발해야 되는 이런 정부는 이제 처음 봅니다. 지금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만큼 국민 고발 많이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정권이 국민을 고발해야 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고발 전문 법률단을 구성했답니다. 목숨 걸고 우리도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1938년에 일제가 교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천황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국가의식이냐. 국가지상이냐 너네들은 종교지상이냐. 세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오늘 또 문재인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이 높냐 하나님이 높냐. 여러분 어디가 높습니까? 예배 금지가 종교의식이냐 국가명령이냐. 너네들은 국가지상이냐 종교지상이냐. 이 교회를 능멸하는 일제시대의 질문을 오늘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목사들에게 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아래 황국신민으로서의 열과성을 다하기로 결의한다. 여러분들 이때도 교회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범법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맥주집에서 술 마시고 마스크 벗고 소주 마시는 건 돼도 전철은 돼도 교회는 안 되는 게 과학이라는 사람들이나 이런 기가 막힌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가장 희망 없는 인간이 합리화하는 인간입니다. 합리화하는 인간. 사람이 잘못하면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살면서 조국이 같이 끝까지 합리화하는 인간. 교회 안에서도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인간은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지만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야.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해야 돼. 이런 합리화. 코로나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런 합리화. 이런 합리화에 있는 사람은 자,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는 줄 압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죠. 신사참배 때. 순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목사직을 박탈당했단 말입니다. 목사직을 박탈한 것은 일본 천황도 아니고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었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막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한국교회 목사들, 이런 대목들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기철은 국가의식에 불응했기 때문에 총회 결의 정신을 위반했다. 한국교회의 그 당시에 목사들과 썩어빠진 교인들의 결의였습니다. 주기철은 졸업대장 원본에서도 없애버리고
목사직도 박탈해야 된다. 왜?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한 일입니다. 합리화를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 최근에 복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평양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이었죠. 이게 평양의 모습입니다. 평양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일성의 예배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신앙의 성지인 평양이 초토화됐습니다. 문재인의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평양에서 예배가 멈추면서 평양이 망했습니다. 김일성의 예배 금지 명령에 지금 한국교회처럼 문재인의 예배 금지 명령에 꼼짝 못하고 광주시 전원 예배 안 드리는 이런 것이 신사참배 때나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화하면서 예배 금지 명령이나 같은 겁니다. 폴리캅이라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신앙인 아니에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마음의 평안만 주고 폴리캅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하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제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상식에 벗어난 합리화를. 어떻게 마스크 벗고 맥주 소주는 마시면서 주 일요일 날 교회는 안 드립니까? 예배는 안 드립니까? 코로나 독재, 민주주의의 위기, 거짓, 코로나로 대한민국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극우 세력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답니다. 2억 2천만 명의 전철에서는 바이러스가 없고, 예? 정은경에게 공개 질의서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1번, 감염병 관리의 기본인 질병창궐국으로부터 감염병 관리의 기본이 질병창궐국으로부터 유입 차단인데 2월 2일 중국발 입국 제한을 왜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확산되게 하였나, 정은경은. 2번, 2월 초 중국인 입국 차단한 대만에 비해서 50배의 국민 사망자, 베트남에 비해서 10명의 국민 사망자에 대해서 정은경과 문재인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 3번, 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종식 발언 및 모임 활동 권고가 적절했느냐. 잠복기 5일 지나서 2월 19일 날 대구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818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폐렴으로 62명, 교통사고로 12명, 자살로 하루에 40명, 독감으로 8명 사망하는데 하루 1명 사망하는 코로나로 경제 셧다운, 예배 금지시키는 게 맞는가? 정은경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집회는 금지하면서 2020년 5월달까지 나이트클럽 유흥업소는 장려하여서 2020년 5월달까지 나이트클럽발
실내 확산, 실내 수천 명 대형 공연발 코로나 확산, 물류센터발 코로나 수도권 확산이 발생하였다. 감염병상 야외가 실내보다 더 위험하냐? 정은경은 대답하기 바랍니다. (6번) 코로나가 정부의 방역 실패로 전국적으로 깜깜이 확산된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 피해를 입은 교회나 국민들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취급하고 비난하고 마녀 사냥하는 게 적절한가?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임시공휴일 외식 쿠폰, 극장 쿠폰까지 발행하면서 휴가를 장려하여서 감염병이 왜 확산되게 했나? 8번 코로나 잠복기는 평균 5.2일인데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 확산되었다는 8월 15일 당일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8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강제검사 강요 명령이 합당한가? 코로나는 잠복기도 없는가?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도 없는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강제검사 인권 침해가 적절한가? 10번 밀폐된 실내 공간인 오페라의 유령, 맥주집, 식당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검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강제검사 방역 지침과 형평성이 맞는가? 코로나 잠복기는 평균 5.2일인데 9월달 돼서도 잠복기가 다 지난 9월달조차 되어서도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 강제검사 안 받으면 형사처벌 운운이 합당한 행정명령인가? 실내 50명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면서 자신들은 임명장 수여 행사 때 100명 이상 운집에서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도 없이 행사를 진행한 것이 감염병 위반 아닌가? 일평균 746만 명, 한 달에 2억 2천 명이 이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되지 않는 콩나물 전철발 확산 위험은 없는가?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과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위험한가? 마스크 쓰면 비접촉자로 분류하면서 마스크 쓰고 교회 예배 금지가 타당한가? 공개 질의를 합니다. 국민들을 고발한다는 이해찬. 이놈의 정부는 세금 받아서 국민들 고발만 한대요. 공권력 방역방해는 문재인 당신이 했잖아. 임명장 수여하면서 바글바글하게 해서 사람들 모이고 박수치게 해가지고 자기가 방역방해 해놓고는 누구 보고 방역방해라고. 방역비협조 때는 종교의 자유도 없다. 완전히 김일성이 나왔네요. 김일성이. 목사님들 겁납니까? 문재인의 명령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100%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카페에 가서 당신 교회 다니지, 이런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해운대에 사람 모이는 거는 괜찮고 감염병상, 야외 집회는 안 됩니까? 실내 밀폐된 공간인 전철에서 운집은 되고 야외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 하는 집회는 안 됩니까?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다는 거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8.15 집회 마녀 사냥하면서 잠복기도 코로나는 없고 8월 15일 날 8월 15일 집회 때문에 퍼졌다고 거짓말 치면서
이제는 또 술집 하게 해주려고 줄었다고 하죠. 틀림없이 줄 겁니다. 그런데 완전 줄었다고는 10월 3일 집회 끝나야 할 거예요. 당신들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요즘 검사 숫자 많이 줄였더만요. 이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도 안 합니다. 검찰과 법원을 동원해서 법원이 벌겋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재명이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라는 대법원이 됐습니다. 김명수 보십시오. 대법원이 정교조도 합법화하고 대법원이 13명 중에서 11명이 벌겋게 다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법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수시로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을 지금 소환하고 감염병 위반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김수열 회장님도 뭐 조사받으러 와라. 감염병 위반으로 정은경 문재인부터 조사를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 밖에 없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예배가 식당보다 못하냐. 여러분, 정말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숨과 같이, 폴리카처럼 목숨과 같은 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정말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한계에 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자,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 국가의식이라 그러면서 신사참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김일성이가 오늘부터 예배 드리지 말라 할 때 목숨 걸고 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에 그때는 죽는데, 지금 문재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또 겁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제발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 전철에 바글바글,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못 가고, 맥주집에서 건배는 하고, 그러다가 나와서는 마스크 쓰고 코로나가 무서운 것처럼 연극합니까? 저도 그런 연극 많이 했어요. 저도 공인이니까. 기자들이 있다. 마스크 쓰자. 마스크 쓰고 사진 찍자. 제가 제일 많이 했는 질문은, 기자들 사진 찍을 때 마스크 쓰고 찍어야 돼요? 벗고 찍어야 돼요? 벗고 찍은 거 나가면은 또 무슨 말 나올 텐데. 지금 이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정은경, 당신이 정은경 임명식 때 그렇게 사람 100명 모이면 죽을 것 같으면, 거기 폭탄 떨어지는 거와 똑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이 음식 독 들었다 하고 자기는 매일 먹어요. 그럼 우리가 웃죠. 야, 가져와, 그거 음식. 그 인간이 처먹는 거 보면은 독 들었는 게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면 전철 760만 명, 전철이 문제입니까? 전철에 그냥 폭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철 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한다고요? 중요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식당에 맥주 마시는 것보다 덜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발이 많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일주일 내내 전철 타고 맥주집 갔다가 영화관 갔다가 마트 갔다가 교회 왔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 발입니까? 본인들의 양심은 알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한국교회가 초유의 위기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성 때 한국교회가 지금 없어지듯이 예배 금지 명령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모욕할 수 있느냐. 폴리캅 감독이 얘기했죠. 지금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대형 식당에 가서, 그 청와대 가서 음식 드신 목사님들, 소강석 목사님,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잠깐 봤어요. 비대면 예배 드리되 소강석 목사가, 주여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영구적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시던가. 하여튼 이 대한민국의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겠다. 감리교 그 감독님, 어디 교회에다가 명령을 하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유럽 교회와 같이 이제는 교회가 모든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교회로 가는지, 아니면 정말 한국 교회가 통회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갈지, 이것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에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1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소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